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이 역대상 16장 43절까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렸던, 그리고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면서 그 장엄하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그 광경들, 그리고 하나님께 시편의 고백처럼, 또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또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제 본 대로 온 땅 모든 민족 만민 중에 선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온 땅 열방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가 선포하면서, 또 특별히 어제 읽었던 3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는 물론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내용은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먼저 믿고 다윗처럼 그렇게 또 열방을 향하여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들어와서 안치되는 당일날,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장엄한 하나님께 예배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후의 후속 조치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 AS라는 게 있잖아요. After Service, 사후 처리를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 그 법궤를 또 성막 안에 드리면서도 그 당일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
법궤를 모신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 가는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항상 그리고 날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거든요. 항상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주일날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처럼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달으면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새벽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특별히 아삭과 그 형제들을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38절 39절에도 보면은 또 오벳과 그 형제들, 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 그러면서 40절에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5대 제사라는 것이 번제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런 5가지 제사의 가장 기본은 번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이라는 게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그 희생 제물을, 자기 대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각을 떠서 온전히 불살라 드린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드린다는 뜻이죠. 그는 번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예배의 중심, 내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어제 경배라는 뜻이,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세,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나는 낮아지는 그 경배가 예배 속에 자기 겸손함이 녹아있는 것처럼, 여기 다윗도요, 앞에서 이미 항상 날마다 그랬듯이 여기 40절에도 보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는 물론 그 일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들의 공동체로서의, 특별히 제사장이 그 일을 주관하도록,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40절 둘째 줄,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기들 임의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벌써 거기 하나님 뜻이 앞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실 나의 기도보다, 내 개인의 기도보다도 중요하고요, 모든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매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기도가 입에만 붙어 있지 마음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 마치 예배 끝나는 시그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이렇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식적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 앞부분 세 가지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앞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또 누군가가 굶주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지.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그래서 중요해요.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다 우리 기도예요. 그 죄 용서함, 일용할 양식, 죄 용서함,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가지가 우리의 기도예요. 내 기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라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차라리 내 기도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의무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4가지, 전체 7가지 기도 제목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요거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4가지는 우리들을 위한 4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 죄 용서함,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 4가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기도가 진심의 기도여야 돼요. 되게 보면 입에 발린 기도가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가 타락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냉철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여기서 온 맘 다하는 것. 그게 뭐냐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는 헤세드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포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원어가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는 우리의 언어로 담기가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된 용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의 헤세드라고 그대로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헤세드를. 그래서 다윗이 그 헤세드의 영원하심을 지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한 해만 여두둔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무명의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표현대로 택함을 받아서 지명된 나머지 사람에 속해 있지만은 나머지라고 해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다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누리는 은혜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늘 믿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42절 끝에도 보면은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문을 지키는 것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사소한 일이 없어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마지막 43절이 아주 오늘 핵심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그 결과로 그 이에 뭇 백성, 모든 함께했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 다윗도 다 거기에만 집착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가정은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집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만 미쳤어. 이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은 내팽개친 채 가정은 소홀히 여기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만 와서 살면 그것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마지막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집으로 돌아가는가?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위해서 가서 뭐요?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요즘은 옛날같이 아예 무관심한 시대가 돼버려서 교회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뭐 정말 진짜 교회에 미쳐 있으면 아이고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만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비극입니다 사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치우치는 게 아니라 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다음에는 그 마지막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축복자가 되라.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도 함께 다 집을 돌아가고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했더라. 이게 오늘 결론이죠. 예수님 시대 때도요,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센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갔더니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같이 바글바글바글바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죠. 돼지떼들이 몰살해서 죽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맑아져서 또 옷을 잘 챙겨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청할 때 아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가족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때 그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 집안에만 알려준 게 아니라 온 성의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파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은 은혜들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지 정말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축복하고 온 성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 자,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응답 봉성회 때 능력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에 응답 봉성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응답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